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부터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찾으셨는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상하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이 8장 28절로부터 9장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배척과 감사, 그들의 깊은 속마음 이런 내용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살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동네를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역은 본문에서는 이제 어느 동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지만 가버나움입니다. 9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보다 죄사함을 먼저 그 믿음을 보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앞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고 하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대조적인 동네에서의 한 동네에서는 배척을 받으시고 한 동네에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그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배척을 받으신 이 가다라 지방에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배척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그런데 왜 그곳 사람들은 배척을 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분명한 질문일 수 있죠. 그런데 이 9장에 나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것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만 있는 이 죄사함을 어떻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느냐, 이런 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물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쉬우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쉬우냐? 아무튼 이런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 이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길을 지나시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워낙 난폭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둘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에 관한 이런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정작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려고가 아니고 실상은 그런 것입니다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먼저 만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 동네에 오셨는데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배척을 했고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이 먼저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왔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아직 예수님은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귀신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지 귀신들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밝혔는데요.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무서워서 이제 피하면서 먼저 자청해서 예수님이 쫓아내시기도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돼지떼는 2,000마리에 이르는 큰 떼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 돼지떼가 얼마나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에 이르는 돼지떼에 어차피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지만 쫓아내실 것을 아시고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스스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의 내용을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목격한 말하자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에게서였겠죠. 이
지켜보았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 시내에 있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았다, 나가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지만 말씀에서는 다른 곳에서 보면 두려워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에게 배척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동네에서 배척을 받으시기도 해요. 지난주에 가족이 무엇이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족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를 개개인의 신앙이 다 다르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놓고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전체적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이 신앙이, 믿음이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잘못 섬겨가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교회를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가족이 그러하고 민족이 그러하고 동네가 그러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마도 2,000마리가 되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를 치고 있었던 농장 주인 입장에서 2,000마리라고 하는 큰 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사했습니다. 재산적 큰 소실 정도가 아니라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마가복음을 보셨으니까 그냥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보시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이제 14절도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내용도 보면 17절에도 동일하게 떠나기를 강조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떠나기를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과 같이 누가복음에서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져서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고침을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니다. 너는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내게 행하였는가를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그는 알렸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원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가다라 지방 대가볼리는 10여 개의 큰 동네가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아마 우리도 지금 이 구미시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원래 선산이 구미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미시로 편입이 되면서 선산이 구미시가 되었습니다. 구미시를 포함한, 선산을 포함한 그 이외의 여러 지역이 구미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10여 개의 큰 도시라고 할까요? 큰 동네들이 이루고 있는 큰 지역입니다. 근데 가까이에서부터 그는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 혹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렇게 치면 지금도 이 성경 지도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가지고 그 지명을 치면 데가볼리나 이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 이 지역이 동일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온전한 정신을 되찾은 이 사람을 함께 기뻐하는 이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그런데 문제는 아마도 그 지역에서 2,0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역 유지가 아니었을 그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물질적 손상을 치른 이 일이 더 큰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금호문과대학이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옥계로 옮겨가면서 이 신평동 지역은 상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농장이 타격을 받으면 그 마을은 어쩌면 큰 손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삼성전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라에 큰 타격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먹고 사는 일, 그리고 큰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썼는가 싶어요. 오늘날 지금 복음을 전해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도 오늘 주보에도 내용을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로지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관심이 전부입니다. 내세에 관한 이야기, 저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김대성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잘 되느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 나쁜 곳에 가는 것보다 좋은 곳에 가는 거니까 천국에 관한 그런 정도의 관심이지 실질적인 것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소유했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다라 지방 메가볼리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가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가서 본 것은 배상을 요구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았는데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니 직접 사람들을 목격했고 그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귀신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종용했고 배척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 나오고 있었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8장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가족이 아니었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뭐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8절 말씀이 기록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는 분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왔고, 병든 사람들도 대부분 병만 고치기를 그 이후에 이제 확장되어져 가면서 먹고 배부름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단순하게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안에 모여 있어서 문 앞에서조차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요? 중풍병자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운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아마도 침상을 가진 채로 그 사람들이 옮겨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들것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기 전에 9장 2절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가난했던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에 앉아 있었던 우리 이 나라,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었어요. 아마도 어플을 통해서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남아시아죠, 여러 아프리카 지역, 여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지역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지 열린 길지를 보면 어느 지역인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한동대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동대에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동대 학교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돌아갔으면 엘리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엘리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복음만 전해줬지 알 수 없었던 그 내용에 관해서 열린 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국에서 간 선교사 형제님을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초지 좀 잘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인데 먼저 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권하고 기도해보라고 했었을 때 그는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이 개척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전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알고 내려놨습니다. 잘 살 수 있었는데, 많이 배웠으니까요. 돈 이제 잘 벌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한 내용이 열린 길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손해가 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로지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해방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우가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그 깊은 율법, 그 이상의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서. 그런데 그 구원자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줄 것을 믿음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먼저 9장입니다. 구장에 보면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요. 이 구약의 제사는 황소와 염소 이런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이루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친히 그림자요 모형인 이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9장 26절에 25절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구약의 제사법의 속죄제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속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병까지도, 이 중풍병까지도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처음에 드렸던 두 번째 질문, 이 가버나움 지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생각되어지진 않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은, 네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척을 했지만,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은 온전해진 사람은 외로운 고독하게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있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반면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았듯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미 앞에 나와 있었던 말씀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정확한 구절을 잊어버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형과 그림자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속죄받는 사실을 알았지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기뻐하며 참된 해방. 오늘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조금 전에 다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것으로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지만, 기뻐했지만, 감사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배척한 것은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러한 몇 구절을 살펴보고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지금 읽은 대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동네 지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로막혔지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에게 선언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이 일을 행하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배척을 하고 환영을 하고 이것 가지고도 물론 드러나지만 그러나 믿음은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매번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잘 몰라서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해서 때로는 구원받은 것 같고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것과 같은 이런 흔들림 속에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믿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